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같이 서로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 시절에 아마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놀이를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아마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방을 서로 들어주는 일들, 그런 게임을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자주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은 또 이제 제 친구들 세 명이랑 신학에 다니는 친구들 세 명이랑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세 명은 가위를 내고 한 명이 이제 보자기를 낸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를 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저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다 매게 된 거예요. 근데 가방이 책가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신발 가방이나 도시락 가방이나 뭐 그 이런저런 가방들을 애들이 막 다 저한테 던져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가방들을 양쪽 어깨에다 메고 뭐 목에다가도 걸고 양손에도 들고 이제 꾸역꾸역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용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다가와서 저한테 보더니 야 너는 진짜 가위바위보 진짜 못한다. 가위바위보 연습 좀 해라라고 하고 그냥 놀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제가 들고 있던 가방들 몇 개를 같이 들어주더라고요. 참 좋은 친구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한 그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인생의 곁을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의 그 짐에 대한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는 바로 내 짐까지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짐을 억지로 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과 삶의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기도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 율법 교사들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짐을 지게 하냐면은 바로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들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너희는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 교사로서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우쭐해하며 우월해하는 그리고 자기들 위해서는 남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었던 거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또는 상대방의 호의를 이용하고 또 자신이 져야 할 짐을 당연하다는 듯이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도 이 사회에 없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짐만 지고 남의 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내 코가 석자다 하면서 그냥 내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도움도 안 주고 손해도 안 주고 그냥 자신의 갈 길만 그냥 내 갈 길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짐도 안 지고 남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첫 1번의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아주 양반이죠.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삶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남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사람이었죠. 내 인생이나 내 가정 그리고 내 자녀 챙기기도 참 많이 벅차지만 혹시 내 주변에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없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또 누군가가 그런 삶을 그런 짐을 내 곁으로 지나가고 있다라면은
내 짐도 버겁지만 그 사람의 짐까지도 기꺼이 함께 지고자 자신의 어깨나 손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바로 자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자유, 프리덤. 네,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해, 그리고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올가매는 어떤 속박에서 그걸 벗어나는 것 얼마나 좋은 자유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율법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들을 자유하게 한 것이죠. 자유하는 것, 그래서 매일 쓸 때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에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이 자유가 어디를 향하였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하였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유하니까 남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하고 나는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겠다. 그리고 나는 자유하니까 주일날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장소에 올 필요 없이 나는 그냥 나 있는 곳에서 마음대로 예배하겠다. 나는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죄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아주 위험한 짓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자유를 어디에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들을 사랑할 자유도 있고 또한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심지어 누군가를 몰래 미워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이 자유를 누리는 너희들은 그 자유를 사랑하고 또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영원한 벌로 이끄는 그 죄의 짐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오롯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죄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년 때나 노년 때에 만나는 모든 고달프고 힘겨운 모든 짐을 그분께서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는 저기 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벼울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짐을 가끔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특별히 여러분처럼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에 나온 여러분만을 귀하게 보시고 주일만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져주신다고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시는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율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만 보상으로 우리의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약해져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이제 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어깨에 매는 물리적인 어떤 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지는 인생의 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라라는 단어는 원어가 바스타조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한 번의 어떤 일시적인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베푸는 함께 짐을 지어주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은 내 짐은 너 주고 너의 짐은 나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내가 내 짐을 지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짐을 내가 먼저 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지기 전에 누구의 짐을 먼저 지라고요? 바로 상대방의 짐, 이웃의 짐을 내가 먼저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각자 져야 할 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짐의 무게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 짐을 지기 전에 상대방의 짐을 먼저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계속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했는데 아마도 내가 내 짐을 먼저 지게 되면은 그 짐의 그 무게 때문에 남의 짐을 질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내 짐만으로도 나는 걸어가기, 내 짐만으로도 나는 살아가기 너무 벅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상대방의 짐을 져야 하고 짐을 질 수 있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은 주님께서 이미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짐 그리고 내가 다 지고 남의 짐까지 얹어서 더 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짐은 내가 지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벼운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아주 신비한 비밀인 것이죠. 솔직히 내 짐도 벅차 죽겠는데 뭐 한다고 남의 짐을 지냐고 그리고 그것이 말이 되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심으로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요. 제가 짧지만 10년 정도의 사역 기간 동안 여러 성도분들의 삶을 지켜보니까요. 느껴진 것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진 게 많다라고 해서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남을 돕지 않고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정적인 여유를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남몰래 흘려보내고 또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아주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남들보다 넉넉하지 않아요. 솔직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분이 오히려 구제의 대상이다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또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을 돕는다, 남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소유의 어떤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사랑의 차이이며 믿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의 짐을 질 때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어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 그런 행동들을 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개인과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 교회와 이웃 주민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짐을 함께 지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인연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보내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흘려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계속 그 필요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분들과 교회를 귀하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도 그렇지만 특히 힘들 때, 그리고 슬플 때, 아플 때, 그리고 외로울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이유들이 보일 때마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슬픔을 반으로 나누고 기쁨을 두 배로 늘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우리 중에 살면서 선을 행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선을 행한 다음에 그 베풀었던 선이 상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죠. 특별히 또 교사로서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양육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마음 가운데 좀 천불이 나고 또 눈물도 나고 어떻게 보면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솔직히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 사랑을 베풀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나중에는 그 호의가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권리가 돼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운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선을 베푸는 일에 소극적이게 되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서 거둔다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도, 그리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계심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선을 행하고 짐을 함께 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다음에 내가 낙심할까봐, 또는 내가 상처를 줄까봐, 혹은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냥 우리가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산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짐을 지며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며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나 지금 조금이나마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앞으로 이웃의 짐을 지어야겠다, 내 이웃의 서로의 짐을 지어야지라고 결단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은 다시 내 삶이 너무나 빡빡한 그런 상황 때문에 주님, 저 너무나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백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짐을 지어주기에는 주님, 제 안에 너무 상처가 많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주일날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 저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속상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조금 더 말씀대로 더 살아보자라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더 성장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는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아주 재밌게 봤었던 또 드라마 하나는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우영우 아마 많이들 보셨죠.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인데요. 자폐가 있지만 또 자신의 그 장기를 살려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로스쿨을 합격했고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하루 가운데 그녀가 친구 변호사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권민우 변호사한테 그거 말했나 보더라? 아? 권모수 권민우? 아, 나를 자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불러서 뭐야? 사건 하나 같이 하더니 서로 별명 부르는 사이 됐냐? 우당탕탕 우영우는 내 별명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최강등한 최수연 어때? 아니면 최고 미녀 최수연? 아니야. 아니야? 응.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뭔데? 너는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어?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영어를 위해서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어떤 시험 범위들을 꼼꼼하게 알려주고 또 친구들이 놀리거나 따돌리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최수연은 계속 보호해주고 또 물병도 열어주고요. 또 구내식당의 메뉴가 영우가 좋아하는 김밥이 나오면 빨리 알려주는, 이렇게 영우의 삶을 대신 져주는 친구 수연이는 영우의 표현을 빌자라면은 봄날의 햇살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이 우영우에게 수연이라는 친구가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봄날의 햇살 같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에게도 친구 수연이와 같은 분들이 있지. 2020년 제가 대강교회에 처음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보다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클 때, 그런 두려움이 더 크게 나에게 찾아올 때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또 안아주시는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그리고 한참 어린 아들뻘 혹은 동생뻘임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감사하다라고 응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라는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분들에게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봄날의 햇살처럼 정말로 어둡고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결코 그분이 혼자이지 않도록 제가 그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도 매일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존재로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짐을 서로 지십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